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평범한 백성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2절, 3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아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 이런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냅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 먹을 것도 없고 저당 잡고 빚내서 세금 내고 정말 힘든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쪽은 또 탈세를 일삼는 곳도 있고, 지금 이 시대만 성자 독식 양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몸살을 앓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서울에는, 대도시에는 일터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직업을 못 구하고 일터를 못 잡고, 그리고 시골에는 일꾼이 없어 다리고, 이거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는 일꾼이 없고 저기는 일할 데가 없고, 이런 지금 경제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뚜렷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양극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 그리고 성자 독식 이긴 자만이 다 차지해버리는 이러한 시대는 현재도 마찬가지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해내려고 이런저런 제도를 바꾸어보고 사람을 바꾸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존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해법을 이러할 때에 제시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공산주의가 맞느냐, 자본주의가 맞느냐? 둘 다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은 굳이 이름을 붙이면 공존주의입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제일 먼저 이제 대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먼저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같은 형제 간에 고리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려 우리 형제 유다 사람 우리의 힘을 다하여도 도로 찾았건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겠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그래서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꾸짖어가는 그런 모습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꾸짖는 모습을 봅니다. 때문에 그는 가난한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7절에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빚을 내서 사는데 거기다가 고리대금을 받아버리니까 더 힘들지, 더 어렵지. 너 그러면 안 된다. 가진 자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행복하려면 내 옆에 사람도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내 주위의 사람 다 불행하면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주위의 사람도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은 다 가난하고 내 혼자 호의호식한다? 이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절대 행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고리대금을 받아서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하지 마라. 공존해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같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귀족들과 민장들은 비싼 고리대금업을 하여서 치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자는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일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아닙니다. 같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과도한 이윤을 취하지 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돌려보내라. 느헤미야는 저들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털어버렸어서 빈손이 되게 한다는 것. 13절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털어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100분의 1을 다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인간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귀족과 민장들이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11절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 말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경제난에 허덕이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나눔이 곧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 가는 길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 액자의 글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침 입원비가 없어서 고민하던 한 소녀의 어머니에게 입원비를 남몰래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성경 구절이 그를 자선사업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1절을 온전히 드리며 12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며 살았던 삶, 그 삶보다 베풀면서 산 삶이 더 행복하다고 마지막은 고백을 합니다. 55세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는 베풀며 섬기며 살았더니 몇 살을 살다가 돌아가셨느냐? 98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었던 그가 성경 한 구절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움켜잡고 있었다면 그는 시한부 살다가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선사업하고 나누고 대학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98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형편에 맞게끔 베풀며 사는 이것이 어쩌면 록펠러를 보면 장수의 비결이 아니었는가. 그것이 행복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약한 자들 곁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존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공존의 법을 배워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서로가 다 윈윈이라고 말하잖아요. 서로가 다 살 길이 뭔가, 살아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은 서로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것, 서로가 망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승리했던 나라는 자기들은 안 망했습니까?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자기는 한 방도 안 맞고 이깁니까? 자기도 엄청나게 맞습니다.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자기 나라는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 스스로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면은 공멸하는 것입니다. 이타주의적으로 살아가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눔으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으면 혈관이 막힙니다. 비우면 혈관이 뚫어집니다. 예수님은 비움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저는 작년인가요? 수도원에 가서 1박 2일을 보내면서 그 수도원 프로그램을 쭉 함께 따라가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제가 정립이 안 됐는데 기도원과 수도원이 무엇이 다른가? 기도원은 채우러 가는 곳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다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다 비우는 것이 그게 수도원입니다. 그러므로 채움이 복이 아니라 비울 때에 그게 복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존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비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다 비웠던 것, 비우고 또 비워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저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그들이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는 이 처방을 내려준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은 이 처방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백성이 일어날 때에 이 나라는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속에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공존해 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공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 교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와 교회와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존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도 행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가 행복해 나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주위가 다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를 비우는 자가 되어서 내가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공존하는 나라, 이 성자에 독식하는 이러한 잘못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